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삼 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오전에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성도의 말씀으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이제 3월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봄 기온을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오늘 날씨 그래도 많이 좀 썰렁하고 또 바깥에 굉장히 좀 날씨 침침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몸의 그 반응은 이제 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더 좀 풀어지고 자연스럽고 어쨌든 이제 어김없이 이제 봄은 찾아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세상 모든 일은 저희들의 바람대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로 벌써 2년 이상 위축된 그런 생활을 했고 여러 일들이 많죠. 지금 이제 강원도에는 또 산불이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뉴스를 잠깐 보면은 또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 중에 있는데 이렇게 뭐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지금 참 그동안 이런 큰 전쟁이 없었는데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벌이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런 사태가 있는데요.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에게도 이제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기원 후 1세기, 기원 후 1세기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그 겪는 어려움은 절대적인 어려움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어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이런 걸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란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집중해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어떠한 것과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읽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골로새 3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야 이것은 너무 최상의 삶이 아니냐.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 골로새서는 1장에 보시면은요. 1장 18절에 이 골로새서의 어떤 주제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골로새서를 관통하는 한 구절을 이제 뽑는다면 이제 1장 18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서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근본이시다. 그분이 근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근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스도는 최고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넘버원이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다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유가 있겠습니까? 조급하겠습니까?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장으로 돌아가세요. 3장 11절에 이제 보시면은 3장 11절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거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이 배움의 그런 정도, 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정도, 또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따라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는 헬라인은 지식인이죠. 유대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 또 할례파가 있고요. 또 무할례파가 있어요. 야만인.
이 스구디아인, 이 사람들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해적들이죠, 해적들. 예.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만유 안에.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만 모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시면. 바울처럼 모든 학문을 다 독파한 분들이나 아니면 업으로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삶. 그 최고의 삶이 뭐냐? 이 3장 10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또 거룩하다.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이 거룩한 거죠. 또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 놀라운 말씀.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이신데 하나님도 만유세요.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이신데 그 놀라우신 분에게 사랑을 받은 자죠. 사랑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안 찍혀지네요. 마음에 안 찍혀져요.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요, 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뭐 육체적으로 건강, 이것도 징계입니다만 그게 징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징계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2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이걸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신 거죠. 주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또 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래서 세움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우리 삶에 왜 감사가 없느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주님은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고요.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1장에서도 보면 1장에서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희생을 하셨다. 희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되셨으면 삶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희생적인 삶. 희생이 없다.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사함이 넘칠 수가 없어요.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은 시작이고요. 목적이 뭐냐? 이 골로새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짓겠다, 뭐 교인 숫자가 뭐 10,000명이다, 30,000명이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는 하나님 말씀. 여기 2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장 20.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바울을 위한 직분이 아니고요. 이 직분은 성도를 위한 직분입니다. 성도를 위한 직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종입니다. 사실은요.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뭐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북부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뭐 예배당이 크고 적고 뭐 성도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모였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된다면 다른 교회와 차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만할 것도 없죠.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은혜예요. 때때로 우리가 막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요. 말씀의 본질은 겸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목적인가?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는 어떠이신데 어떠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어떠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거보다도 야, 정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를 닮았어.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1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또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이런 부르심을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인가? 내가 교회 일꾼인가? 교회로부터 직임을 부여받은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임을 부여받지 않은 또 숨은 일꾼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몸이지 않습니까? 몸에 표시나는 지체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있는 지체가 사실은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저는 사실 앞에 서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인도네시아도 다니고 또 자유롭게 안산의 선교센터에 가서 모로코, 알제리, 나이지리아 사람도 만나고 또 토요일 일요일마다 중국인들도 섬기고 있어요.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성도님 다 일꾼이시잖아요, 일꾼. 복음에 관심을 가진 복음 일꾼이요.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교회 일꾼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에 맞게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일반 교회가 말씀하는 것처럼 평신도로서 그냥 자리만 대표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고차원적인 부르심을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주님이. 그 3장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최고의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삶,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기 전에 생각을 잘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된다. 3장 2절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요. 믿음에 굳건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놀라운 성품들이, 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긍휼은 누구의 긍휼이겠습니까? 긍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이게 긍휼입니다. 자비와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어떤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는가? 그분이 주님이 되셨는가? 삶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머릿속에 온 생각이 정말 위의 것. 좀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나도 저곳에 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건 세상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세상의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날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문제가 많아요. 저는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본업을 좀 충실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본업을. 직장 생활에도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고요. 군생활 11년 하면서도요, 정신교육 하면 4시간 동안 성경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은혜로 잘 살았어요. 지금도 참, 재수 모르는 게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해. 제가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최상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최상의 기쁨,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제 최상의 기쁨이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어요. 본업에 집중을 별로 못하겠어요,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나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런 용서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비정상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활발하게, 사실은 활발하게. 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로 용서가 안 되고 뭔가 차별이 있고 뭔가 이렇게 가정에 있는 것처럼 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회사에 와 있는 것 같고 14절에 보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처음 사랑이래요. 처음 사랑.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처음 사랑. 그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적인 마음, 뜨거운 사랑.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예.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다하라.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자꾸 보고 싶은 성도님인지 아예 성도님 생각이 안 나는 건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니까 더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평강이 얼마나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평강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평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강한 거예요. 평강해요. 이런 과정이 거쳐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한 분이고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화목을 청해 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날마다 이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이분을 닮아갈 때 평강이 안 넘칠 수가 없어요. 왜 평강이 못 넘칩니까? 이 평강이 넘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계속 있어요. 모든 환경을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요. 이 신비한 평강입니다. 이게 세상의 평강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렇게 못될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간접적인 징계입니다. 간접적인 징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면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유로운 교제를 합니다.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 되든지. 이 골로새서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어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이 나와서 마음이 정말 평안합니다. 정말 기쁨이 이렇게 있을 때 반전이잖아요. 반전. 누가 봐도 환경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반전입니다. 그게 삶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삶을 통한 메시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만 있어요. 감사만. 왜? 이미 마음이 평안이 넘치거든요. 왜 평안이 넘칩니까? 주님께 너무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왜 불평하겠습니까? 평안이 넘치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속고 있다고요. 또 받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본질.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는 놀라운 보호를 힘입게 되는 거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에 꽂히지 않습니까? 감사. 그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 저희 모임은 참 특별한 모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에 능해요. 말씀에 능하다고요. 어떻게 서로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다 누구를 향한 노래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노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노래.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핑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그 생각이 하늘로 이렇게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계속? 우리 시선이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정말 주인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이것이 구분하고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또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대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요. 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확실한 이해의 부요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부요. 부자죠. 얼마나 이해의 폭이 넓으냐. 이게 진짜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이제 말씀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만 알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성경 이렇게 몇 장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생명의 염려, 그런 염려에 붙들려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붙들려 산 거죠.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이 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오늘 오전에 그 복음 말씀은요, 부자 청년 간원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참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제가 제일 문제죠. 제가 근심하면 왜 근심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사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죠. 철학으로, 율법으로, 종교 재전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속여요. 주님 안에 있는 순수성을 위협한단 말이죠. 순수성.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큰 교훈인데요.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삶의 본으로 가르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겠죠. 믿음 있는 우리가 돌아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탄의 성품만 나타나고 있구나. 너무 억울하겠죠.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주님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 한이 없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아버지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더 온유하게, 더 겸손하게, 더 친절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느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는요, 디모데후서는 어떤 상황이냐. 에베소 교회가 자꾸 나빠져요.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를 보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디모데후서는 교회가 이제 건강하지를 못해요. 디모데도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때 바울이 보낸 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성도님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같아요. 정말 어떤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닮아가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나타내야 된다. 좀 있으면 영광 중에 그분을 만난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삶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주님이 주신 엄청난 것도 누릴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기보다 나눠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 우리 성숙한 북부교회, 내 생각보다 다른 성도들, 나보다도 이웃들도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봉사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다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 그건 엄청난 손실이죠. 엄청난 손실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디를 보아도 참 전쟁의 소문이요, 첫째 환난과 지진과 기근이요, 마지막이 될수록 더 세상은 시끄러워져 가는데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 북부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서울 북부교회 안에서 이 비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땅끝까지 나타내는 이 마지막에 피난처가 되는 우리 서울 북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가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고 어디로 가서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북부교회가 더 환한 빛을 세상으로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